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우리 41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은혜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5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 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걸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같은 이치가 아니겠나?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고 고백하게 되었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기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내용을 듣고 보니 사실이거든.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알고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는 그분을 몰랐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참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가와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안 하겠는가.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물음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설교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깜빡 잊어버렸네. 또 새롭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걸 알게 되고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되고 행하지 못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구나. 깨달아졌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만다니까.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났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설교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설교를 들으면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어떻게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듣고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그들처럼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은 그걸 찾고 있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고 알게 되었으면서도 생각이 났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행하여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며 부인하고 숨기고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내 마음의 찔림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라고 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교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는 것,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받아야 할 것들은 용서받아야 되고, 행해야 될 것들은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확실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바로 3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게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남의 삶,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 변화된 새로운 삶이 바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그날에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된 사람들. 그들이 진정 회개했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오늘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의 삶을 본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지만 나 자신 어제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살다가 이만큼 살아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고, 이만큼 살다 이만큼 살아야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것 아닐까.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3,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 신앙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신앙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두 사람 죽는 것보다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더 나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 잘 섬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고, 내가 결단할 것이 있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어디에서? 내 신앙 공동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고 더 충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요, 그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렇구나 라고 하도록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어찌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 내가 소속된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부끄럽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있어야 할 것 채워주시옵시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28장 내 영혼의 햇빛